안녕하십니까? 네,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서 어, 말을 안 하는 게 성도님들 건강에 도움이 될 텐데요. 일단 마스크를 좀 쓰고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그 4시부터 또 우리 청년들 또 귀원 형제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서 뭐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준비됐던 말씀을 좀 미리 나누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되면 아니, 그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고 좀 남으면 그때 한번 좀 더 나머지 부분을 나누고요. 가급적이면 여기서 조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실은 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맥락이 없이 막 흘러가는 경우도 좀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도 하고 싶고 저 말씀도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이게 주제가 조금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조금 뭐 예를 들면 갈지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 뭐 믿는 성도님으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겠죠. 또 우리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이 또 교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자세들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지난주에도 차영근 선생님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 은사나 이런 부분에서 교제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교사로서 혹은 뭐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직분인가요? 은사인가요? 어, 이따가 좀 나누긴 하겠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직분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너가 은사 가운데 있다 또 이제 이런 표현도 사실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어떤 형제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나누는 실익이 뭐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것이 은사냐 직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결국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교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를 포함해서 들으시는 대상이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저는 실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직분이 있고 우리는 이미 다 은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베드로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마지막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사도행전 말씀도 보면 너희가 어쨌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예, 어, 뭐 사람을 낚는 어부도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군가 특별한 대상을 선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직분을 받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저는 저희들에게 큰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직분을 맡든 은사를 맡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지역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방학이 되면 이제 캠프를 해요. 그쵸? 호남 캠프도 하고 뭐 대구 지역, 뭐 호남, 영남 지역 이렇게 다들 캠프를 하는데
그럼 이제 캠프를 하면 그 지역 모임에서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 이제 헬퍼라고 하잖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헬퍼를 받을 때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역 모임에서 온 그 공문을 보니까 그 헬퍼를 모집하는데 자격 조건을 두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의 추천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뭐 돈이 될 것, 뭐 이제 이런 기준들을 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 그걸 주최하는 모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헬퍼들을 결정한다. 이제 이러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정현 형제님 맞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공문을 봤을 때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편치는 않았어요. 우리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뭐 교사를 하든 아니면 말씀을 전하든 이것이 은사가 있고 뭐 직책이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을 자격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베드로나 나머지 그 어부들을 불렀을 때 주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능력이 되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울 형제님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의 바울의 형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가 성경이 능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 시점에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신 거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들이 어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뭐죠? 이게 자꾸 여기가 헷갈려요. 네, 정확하게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고 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미리 보셨겠죠. 그 마음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포악하고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 마음을 이제 보셔서 이제 빚어 가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빚어진 사람을 쓰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정적일 수 있고 또 좀 더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직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가장 저는 크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 공문을 보내신 모임의 의미나 의도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함께하는 시간이 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펴셨죠? 예, 베드로후서 1장인데요. 8절입니다.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도 사도 바울 형제님의 어떤 마지막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도 사실 베드로 형제님의 어떤 마지막 서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베드로 형제님도 이제 죽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그 의미로 이 후서를 적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치 유언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돼.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쓰시고 계신 거고, 베드로 형제님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모임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당부의 말씀들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뭐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사들도 나타나고 또 어떤 신앙의 게으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열매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이 실족이라는 표현을 내가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실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스스로도 실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또 그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봤을 때 실족을 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실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 말씀이 귀하다는 말씀이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집에서 있다 보면 아이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자매로 인해서 실족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 제가 그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족한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은 실족해 안 하느냐? 당연히 실족해 하겠죠. 또 하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실족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여기 굳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 확실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실족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 형제님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은 뭡니까?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를 일깨워.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님도 이 장막을 떠날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기 전에 성도님들을 일깨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 형제님은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셨던 그 분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그 형제님 중에 한 분이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눈을 감기 전에 다른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줄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내가 장막을 벗어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을 언급하신 거예요.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도 곧 몸을 떠나서 주님 맞게 될 텐데 우리가 게을러서 되겠느냐?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을 등한시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실족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더욱 알아가야 된다. 저는 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읽다 보면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그 이제 자매 회사에서 그 하는 신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주님이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교제를 나눴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앞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네, 믿을 때에 받는 거예요. 예,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눈이 떠지면서 바로 누가 생각이 났냐면 고넬료가 생각이 났어요. 이 고넬료가 성령 받는 모습을 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게 10장 사건이고 그다음에 11장에 베드로가 그 자기 성도들 앞에서 그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넬료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또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보면서 평소에 읽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의 세례와 성령 이 침례가 따로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왜? 율법은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의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의 사건을 또 보니까 어디에 그 사건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누가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막 풀어줘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네,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성경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침례를 구분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 그럼 율법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 그럼 그 차이점은 뭘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것 뭡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나의 의로 나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복선. 그죠? 요즘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뭐 빌드업 시킨다고 하잖아요. 뭐 빅피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물이나 대사가 클로즈업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영화가 전개될 때 우리가 나중에 큰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암시해 주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클로즈업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복선으로 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준 거예요. 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형상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이고 몽학성생과 같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이 율법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율법에 머물러 있거나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거기에 머물러 물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경건치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너희가 할례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에 할례를 받는 이들이 할례당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 것으로 돌아가서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몸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누룩이나 어떤 물의 침례나 또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경계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갔어요. 그렇죠? 그들이 결과적으로 성전에 간 건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율법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은혜의 예배를 저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가자. 그리고 우리 군사로 모집됐는데 우리 저기 주경 형제님도 왔습니다마는 내가 정말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회피용으로 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중에서도 또 해병대를 가는 사람들 군대로 모여 있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 온 목적은 진짜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와 있는 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저는 정말 가지각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저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가자 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와서 그 목적으로 참석하신 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율법이 그 뭡니까? 누룩이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우리가 율법에서 지금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도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율법주의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외식에 빠져 있거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선한 것들과 착한 양심들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주님이 영광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의미는 조금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은 좀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를 읽다 보면 알므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당부하셨던 이 베드로 형제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파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형제님 계속 말씀하실 때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서 떠날 것을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계속 읽어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우리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 맞다.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이지.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내 작은 이 참여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내가 이 작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그리고 4절 계속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의미들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0년쯤 캐나다에 1년 있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수요 집회, 금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홈스테이 하던 그 형제님은 이제 지금 장로 형제님이 되셨는데 그 형제님은 항상 일찍 나가세요. 일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거기는 눈도 많이 오는 나라인데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항상 어느 집을 들렸다 가세요. 그 노 형제님이셨는데 나이가 90살이셨어요. 90살. 90세 되시는 형제님인데 꼭 그 형제님을 태우고 가셨고 또 가면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갔었어요. 네, 저는 뭐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님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우러 가신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90세 형제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참석하셔서 뭐 크게 뭐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지만 수요 집회, 금요 집회 항상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신 모습이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귀감이 되고 멋지신 성도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을 자라는 것을 형제님 아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거라는 그 어떤 가치를 알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율법을 잠깐 얘기하는 바람에 딴 데로 잠깐 샜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들 다시 돌아오면 또 그런 말씀 한번 또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이제 생생 캠프를 했어요. 생생 캠프는 대상이 초등학생 또 중등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데 아이들 핸드폰을 이제 반납시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참석한 아이들의 핸드폰을 다 반납했어요.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아이들이 진짜 엄청 힘들어했겠다. 끝날 때까지 안 돌려줬죠? 쉬는 시간에도 주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꼼짝없이 아마 핸드폰을 못 만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만졌다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고 혹시라도 게임을 하거나 뭐 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핸드폰을 반납받고 너희들한테 이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걷었는데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마다 꺼내서 뭘 보거나 혹시라도 오락을 하거나 하면 이 아이들이 받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을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 단을 사용하거나 예배 시간에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했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에 내가 내뱉는 이 말에 힘이 가려면 무엇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너한테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서 나한테는 관대함을 베풀고 있으면 말에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잠깐 와보시면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인데요. 여기 이제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계명. 이 계명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명령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혹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계명들 중에 야 이건 작은 것 같아, 이건 살짝 빼도 되겠지, 이건 내가 안 지켜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신수모 형제님도 한 수십 년 전에 이제 성세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교제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것은 작은 거야, 누가 안 보겠지라고 슬며시 내려놓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는 크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실까? 저는 계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디모데전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만 보고 좀 줄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잠깐 넘어오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도 이제 계명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인데요. 1장 5절. 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아마도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명령이라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제 저는 같은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이 나는 그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 7절 계속 읽어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너희들의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해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세미나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창념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이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말. 그래서 이 율법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게 되고 율법의 의미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파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율법이 믿음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이 믿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너 선하게 살아. 그게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디에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변론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교제했습니다만은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퀘스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퀘스천이라는 단어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청결한 마음과 어떤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하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퀘스천 왜 안 돼요?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 모임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하나님의 경륜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에디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떨 때 쓰는 단어이냐면 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덕.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에 쭉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모든 것이 다 가하니까 이거는 왜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한번 그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 보면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좀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어떤 나누는 실익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장 12절 말씀 읽었고요. 16절에 계속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든 그것을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의 쓴뿌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힘쓰게 될 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셨는가? 먼저 1절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영생 얻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본이 돼야 되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핸드폰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에게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장 18절, 19절 계속 읽어보면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가해는 파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양심. 이것이 가장 모임을 받드는 모임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산하게 되고 양심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 윗절도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우리를 단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은 선행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분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율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누룩. 그게 왜요? 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 율법의 좋은 것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의 침대에만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의 모습은 누구냐면 21절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말하고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실족해서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알게 될 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보여주게 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예전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다 율법을 말할 수 있고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야? 좋아. 그런데 왜 너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장 29절 말씀이 좀 새롭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은 저도 아니고 성경학자들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은사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뜻을 두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원을 두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지 그 주님 뜻을 분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보면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세상보다 뛰어나고 나는 창조주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만 주님은 아마도 그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 두 개만 특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엇과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아닌가. 그것이 아까 경륜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온유와 겸손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주님은 우리가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직분 맡은 자,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것이 그 멍에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쉽다고 말씀하세요. 왜 쉬울까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엊그저께 뭐 이제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신현준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느 일반 교파에서 교제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친구들이 많으니까 술을 안 먹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아는데 이게 참 안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잔 먹다가 이제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절하고 지금은 안 먹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떳떳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교제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전 틀리는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교제했을 때 뭐 공감은 되어졌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거부해야 되고 나는 믿는 사람 물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지고 가면 내 멍에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믿을 때 뭘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전에는 이방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끌려갔지만 이제는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삶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일찍 일어나서 기억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고 가다 보면 주일날 아침이 벌써 주일날 아침이네. 감사드릴 것이 없고 예배드릴 것이 없으면 주일날 발길이 잘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그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진 않겠지만 신앙생활 제가 옆에서 볼 땐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의 의지 같은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길이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다고 한다면 그 걸음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늘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그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시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위를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적나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적나라한 표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하나 더 볼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창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과 근본은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정결한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누구나 다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진 사람, 은사는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지켜보는 구도자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또 정결한 행위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신앙 가운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